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가 전체가 가르치지는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120명 이상 가까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여지는 있어요. 아무튼 사도들이 모이고 그 동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게 앞에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안전하게 낫게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큰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러분 잡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예수를 앞에 했었으니까 그냥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경고하여, 경고를 하면 경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지나가 앞에 설교에서 이 장면을 잘 설명을 했었어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이제 예수의 이름 예자도 이런 참하시 그러지 마.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사람 말 듣는 중에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안 할 수 없다 하면서 또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맞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묻는 질문이라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경고한다. 너희들 절대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이름도 말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가게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놓였어요. 노인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저는 저희 과거의 기도 생활을 보면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기도를 언제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조금 기도가 거의 없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 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때에 생각하는, 그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역을 희망하고 사역자인, 전도사인, 감도사인, 목사인, 부목사인 내가 기도를 너무 있게 하는 모습을 기도 시간에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은혜스럽게 하는 것처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저를 많이 지배했어요. 물론 은혜스럽게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티 나면 안 돼요. 티를 안 내고 하나님만 하는 것처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야 되기도 하고, 더 크게 외쳐야 되기도 해. 어떨 때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주여 하니까. 나는 주님보다 더 가까운데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부목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더 크게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주의하니까 이래서 주여! 이카고 앉았어요. 이카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럼 저기서도 주여 한다고 기도하는 팀이 또 주여! 이렇게 한다고. 뭐하고 있어요? 웃기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중적으로, 은혜스러운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나님께 신실한 척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이중적으로 하나님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저 자신의 무지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안 들으시면 이게 초점이에요.
사람에게 은혜스럽고 안쓰럽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할 수 없어. 성경에 누구도 기도를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게 저렇게 감히 기도한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지. 세리는 그냥 하나님과 고기도 못 들고 그냥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기도도 저렇게 못한다고. 차이가 너무 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틀을 못 깨지면 안 돼요. 빨리 깨져요. 계속 설명하고 기도 말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 소개해 주셨던 정말 기도의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깊어요. 기도가 깊단 말이 아니라 삶이 깊어요.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그냥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았어. 하나님께 알은 것이요. 너무 억울하니까 알은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는 기도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이 판단하면 안 돼. 아무도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 관계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고 주여 한 번만 내뱉을 수도 있고 길게 끙끙하려면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기도했나 안 했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보시는데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 요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요 사람들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설명해야 돼요. 사도들은 보니까요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게 바람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스님이 나가서 소리 질러야 되지 너무 크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 아무튼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분별하는지 살피는지 보는지 이게 딱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모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당뇨들의 말을 다 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예전에는 저는 저 개인으로 돌아봤을 때에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척할 때 소리를 높였는데 그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중적인 모습이 굉장히 크고 그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갈 때 그래도 뭐까지 기도했다 나는 끝까지 기도했다 이거 남기려고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진정성 있는 기도는 언제 했는가 하면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전에 언제 진정성 있는 일이냐면 내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건 아니고 입을 퍽 쓰고 무릎을 꿇고 있어. 소리 내지도 못하고 막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러면 어떤 일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적어도 요게 진정성 있는 기도야. 나한테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하나님만 구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입을 퍽 털어쉬고 무릎 꿇고 있으니 이게 더 진정성 있는 기도 맞긴 맞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랬을까? 제가 신앙이 믿음이 덜 성숙해가지고 나한테는 크게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도 다른 사람 기도는 좀 덜 간절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오늘 사도들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은 자기 일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잡혔다가 놓여있는 사도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몇몇 사도들이 같이 있겠지만 오히려 다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름이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복음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저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마음이 불러붙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간절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저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여기에서 사도들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 기도하고 있을까 봐서 저 자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기도하고 있을까 봐서 아무튼 지금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요. 이제 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만물을 지은 이시오. 지금 처음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막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소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제 먼저 알고 세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데 이렇게 대주제여 이게 정확하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 원어상의 의미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끄시고 그것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대주제여 요 단어예요. 대주제여가 말하던 단어가 당신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걸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큰 주인이 계시다. 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그 한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큰 주인이신 이 세상에 제일 큰 주인이 계시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주인이신 대주제여. 그렇게 하지 않나? 제가 찾아가게 찾아보려요. 그런 거 같다 이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게 원래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생물들, 모든 자연 만물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그것을 겸연하는고 세상의 불안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 다윗의 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교동문 시편 2편이었는데 그거예요. 그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불안들이 났으며 가는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거 지금 이 구절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다윗을. 내 외부적으로 이방 나라도 적들이 일어나고 안에서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왕 못되게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다윗은 신앙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모든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봐요. 모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해설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다윗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자신에게 있은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글로 쓰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 사도들은 방금 기도하면서 그 구절을 꺼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입을 통해서 다윗이 좀 전에 시편 2편은 다윗이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왜 어찌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렇게 일들을 계속 꾸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무리 일을 꾸며도 소용없어. 헛된 일을 왜 꾸미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열방이 막 화가 나서 이 말하면서 다윗 왕이 안 돼야 돼. 다윗 왕이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려고 왜 일을 하냐. 근데 그거 다 헛된 일이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을 다윗의 고백에 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그냥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군왕들아 이 모든 일반 악한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정하셔서 그를 세우실 거니까. 이걸 예수님에 증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무슨 일을 꾸미더라도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일어나는 현상, 이 위협하는 상황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이런 식이죠.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일인데 이건 마치 다윗이 고백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했던 내용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절에도 과연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제부터 해석을 적용을 해요. 어떻게 아까 그 다윗이 했던 것이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를 죽이는데 이거 얼마나 헤롯부터 시작해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병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그걸 주도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불쑥 이렇게 다 뒤에서 조작을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막 이 사람들 이거 전부 다 뭐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합세 전부 합세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거슬렀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거슬렀단 말이죠. 자,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그런데 이거 여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였을 때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단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것들을 승리한 줄 알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면 헤롯이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거 다 허락하신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악한 생각, 악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행한 그대로 나중에 다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안이 있었네. 그러니까 지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좋은 줄 알고 자기들의 기분을 풀고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계시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든 악한 악인들이 행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뜻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사도들의 신앙이 너무, 기도가 너무 멋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거슬러서 행했던 모든 것들도 다 일어나는 것이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 경고하고 다시 또 위협하고 경고하는 이들의 현상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거슬러서 일어나는 것이다.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을 예수님을 못 전가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일까? 여기에서 제가 해석을 좀, 저의 신앙 고백을 좀 표현해 볼게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자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요. 이걸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또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맞죠? 지금도 저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건 이제 왜냐하면 위협하니까, 계속 위협하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 위협하고 목숨을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거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욕심을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하네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건 어제가 됐든지 그저께가 되었든지 이렇게 이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 안전병이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확인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지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들의 이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나타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타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게 나아야 돼.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맞죠?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시면 병도 고쳐서 낫게 하고 싶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해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를 내용을 다 마친 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땅이 흔들려. 이게 사인 같아요. 그래,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좀 전에 기도 처음에 들어갈 때 강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오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안에 내용을 자세히 살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고 있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우애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다윗의 고백에 해당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다윗이 위기 때에 기도한 내용과 같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구절을 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권능으로 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대단한 줄 알지만 이 세상에 만유해 주신 대주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살고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확신을 해서 그 제자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생활하고 있고 그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사실 이 이제 사도들 지금 사도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이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특별하게 충성한 사람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똑같아요. 이들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맡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묻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적들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도록 그들의 위협에 항복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고 기도의 모습이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성경의 이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